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 강단에 섰는데 확실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쓸 때마다 꼭 처음 쓰는 것 같아요.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가, 이런 근심 염려 속에 사로잡힐 때가 사실 많아요. 여기 목회생활 30년 이상 했으니까 능수능란하게 하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쓸 때마다 두려워요. 떨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을 빚어서 만들어 주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의 짝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엄청난 죄악으로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썩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면 물로 다 진멸해버려요. 전부 다 쓸어버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생명들을 물로 다 씻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 그 가족만을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인간들의 삶을 또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죄악으로 또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더 이상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심판하지 않으려 그냥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악이 더 특세하는 것처럼 많은 죄악들이 세상을 얌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되 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봅시다. 믿음은 뭐예요? 첫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 속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생전 가보지 못한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그는 식구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첫째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 안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줄줄이 태어나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지는 바로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섰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부르죠.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엄청난 많은 범죄함이, 죄악이 함께 들끓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얀마 또 잠깐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지구상 여러 곳에서 무수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얀마에서는 그 군사령관이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미얀마를 장악해가지고 군인들이 자기네 민족들한테 쏜 총으로 올라진 뉴스에 3,600명 이상이 죽었던 거예요. 이런 무서운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또 엄청난 죄악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내일을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좋은 일, 기쁜 일, 흥분되는 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일, 축복받는 일들만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엄청난 불행도 찾을 수 있어요. 병마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강원도 속초는 다 가보셨죠? 그렇죠? 그래요. 한번 퀴즈 한번 낼게요. 여기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데 터널이 몇 개예요? 그거 아는 분? 터널의 숫자를 아는 분? 몇 개예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53개. 네, 53개.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긴 터널이 하나 나와요. 예? 어디에요? 인제예요. 인제. 강원도 인제 양양 터널인데 그게 10km 965km예요. 그러면 4km가 10리. 10km니까 25리가 좀 넘어요. 25리면 현례에서 청평까지 나가는 길이가 25리, 23리가 25리예요. 그럼 그 터널의 길이는 현례에서 청평 나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터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터널이 많고 또 곡선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고 땅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지형이 돼 있어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우리는 달려갑니다. 터널을 지날 때도 있어요. 거북길을 갈 때도 있어요. 기쁜 일을 만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꽉 막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깜깜한 길을 걷는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는 길은 여러 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 가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는 한참 설교 방송하고 뛰어다니고 물건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 유건이, 동건이, 여기 피아노 치는 예술이 못해 다 이 강복교회를 통해서 아기 때부터 한 살 또 태어나기 전에부터 나온 우리 후리 못해 다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내 인생의 연륜 역사 안에서 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싱싱해요. 무엇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이에요. 이제 남은 거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날만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거 세고 나와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시금 있는 차 그냥 잘 타다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더 좋은 차를 누가 주겠어요?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 강대산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이 80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이것처럼 큰 은혜 없어요. 텔레비 갖고 보면은 80 넘은 76세 된 양반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 이러고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늙어 보이지? 그건 나는 아주 젊은 것 같아요. 이게 늙어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 번 가는 길을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길에 대해서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생은 연습이 아니에요. 인생은 실전이에요. 바로 실전. 지금부터 1시간 후에도 실전인 거고 내일도 실전이지 연습으로 하루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비슷한 인생의 길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고 도움의 길을 구한다면 훨씬 쉽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바로 나의 소망되는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무슨 백으로 살아? 우리는 누구의 백도 아니에요. 사람을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확실히 믿고 나갈 때 내 육신의 죽음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일 죽더라도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한 이때, 연약할 때, 실패할 때, 허무한 때, 그때가 바로 나의 소망이 죽게 인나이가 부서지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 우울증 걸려가지고 어제 그저께가 그 신문에 보니까 40대 여인이 애를 낳아놓고는 아파트 판치기인데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쭈그려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웃 주민이 발견해가지고 경찰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 여자를 매달리는 거 끄집어내서 방에서 달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여자가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잠깐만 나가실래요? 나 옷 좀 갈아입게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이 여자는 방문 딱 잠그고 창문 열고 뛰어내서 죽었어요. 그 뉴스에 났어요. 그래갖고 거기 출동했던 경찰들이 지금 조사를 받아요. 응? 여인을 구하러 간 사람이 미숙한 거 아니냐? 우울증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울증으로 죽어요? 자기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구원해줄 그 수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3장 1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에 힘이 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볼품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들어 세워 주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권장이 있고 엄청난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의존하고 믿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에게만 우리는 엎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할 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시편 기자의 음성을 들어오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이 하소연은 다른 사람의 하소연과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하소연할 때 다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공연에 나를 건드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시편 기자는 하소연을 하되 자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본문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겸손한 하소연입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하오니 겸손하게 자기를 굽치는 것 같은데 속마음에서는 불길이 우락서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에 불 붙어 화가 호를 나서 내 입술로 잘못 말하면 악한 말이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의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나약한 자지만 속에서는 열물이 나 있다는 게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생각에 보통 이렇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연약함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나이에 있다는 것도 연약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린 다 연약한 거예요. 연한이 되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요새는요, 이게 허리도 아프고 가슴도 또 어떤 데는 아프고 파스를 그냥 몇 장씩 붙였다가 매일 아침 헬스장 가서 그냥 아무리 운동을 하고 런닝을 해도 몸 연약한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6시 100m 그냥 나도 뛰고 싶은데 이 무릎 때문에 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이영호 집사님 고리아처럼 그냥 덩치가 이게 저 할머니 은경하다 이러고 다니지 그것도 장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밥 먹을 때 입에 치먹어요. 언제 그 밥이 주저릴지 나 그건 몰라.
딱 줄어들어. 저도 옛날에 밥 이렇게 오복으로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밥 해주면 옛날에 주발밥이 이래갖고 주발 위에다 밥을 더 얹어서 그러다가 지금 그거 보면요, 그건 4끼를 먹을 거예요. 참전 주에 먹는 것도 주고 다 주더니 몸은 자꾸 아프고. 근데 여기에 만약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내가 이러고만 있지? 그 쓸모 있어요? 그럼 빨리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도 늙은일 원로 목사라고 대우해 주시는, 저는 그 사랑을 저는 받고 살아오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나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나 모두가 연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거 다 자기 연약함은 커버하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고 뭔가 듬직한 자기의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안 치고 신경질 안 부려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약하니까 괜히 짜증내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괜히 겉돌지 마세요. 헛공을 치며 사방팔방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기도로 함께 동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약하고 힘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여 할 때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용옥 집사님 후디가 또 어깨뼈가 분절해갖고 얼마나 속상해요. 참 후디가 후딱하면 엄마 속을 떼새겨. 그래도 자식이니까 품어주고 또 치료해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친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매달리고 강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연약한 이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세 번째로 실패한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다 보면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지속되다 보면 속병이 생기고 속병이 허무감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허무감이 생기면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헛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또 평화로운 풍경도 모든 것들이 다 쓰잘데없고 헛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고 안경에 빨간 그 색종이를 붙이고 빨간 안경을 썼다 합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빨갛게 그 색안경을 쓰고 계속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세상이 빨간지 뭔지 느끼지 못해요. 그냥 그 색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한 줄로 알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 아버지 테이프 붙인 걸 생각을 못하고 지금 세상이 그 색깔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허무감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시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세상이 잘못된 것으로 비관하고 스스로 낙담하며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허무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별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 즉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접목시켜야 우리는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의식중이라도 뭐좀 딱 자빠지면 아이고 엄마야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엄마야 그러죠. 그리고 믿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무의식중이라도 하나님 소리가 나와야 돼. 그 말은 뭐냐? 내 마음 전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자각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불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밀려가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세운 공적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도 자연 앞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과 보물도 물과 불 앞에 사라지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고 재물을 쌓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거 가져갈지 몰라요. 6절에 말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다니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엄청난 재물을 쌓아둔다 해도 영원히 그것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어떻게 보면 볼품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땅값이 있고 다 있어요. 가치가 있죠. 지가 아는 목사예요. 저하고 선교도 좀 했던 목사인데 그분은 굉장히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자기가 목회를 그만둔다고 교회를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 집을 필리핀에 멋지게 사서 짓고 그거 가서 살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인간이 팔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귀한 헌금이 모여 이 교회가 쓴 거지 목사가 이게 돈벌이 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이면서도 목사답지 못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전 멋지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큰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디 선생, 무디 목사가 그랬어요. 성전은 바람을 막는 벽과 비를 막는 지붕과 강대상으로서 사각게 짝 하나면 족합니다. 뭐 말씀만 증거되어지면 연약한 우리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벌써 오늘이 2월 5일입니다. 새해들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2023년을 맞이한 1월 1일 날 아침 기도할 때 무엇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서운했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그 일 얼마나 실천하고 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 실력, 내 모든 걸 믿지 마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남은 11개월을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 이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소망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궁극적인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허무한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요, 내 나이 먹으면 뭐 어린 나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가. 그 뭐 성경 보고 또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이제 TV도 영화도 보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몸을 자꾸 그냥 아픈 데가 자꾸 생겨요. 그 우리 씨한테 여보, 여기가 이렇게 아파. 여기가 왜 이상하지? 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도 들어서 내가 뭐 아프다 그래도 딴 데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아프다고 뭐 좀 네 얘기 좀 해. 그거 항상 그런 걸 뭘 또 그러냐고.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 약해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뭐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뭐. 그리고요, 우리 손녀딸 하연이나 한인이 여러분들이 딱 오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저런 새끼 그냥 형님이 아주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근데 잘 알아요. 왜? 요것들이 잘하면서 또 바빠져요. 할아버지만 찾아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일들이 와서 들러붙어요. 근데 그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구원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는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만 가면 우리는 틀림없어요. 시편 기자는 우울감, 연약함 그리고 허무감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걸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서 그 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의 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질병으로 전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책임은 바로 오직 우리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마음에 우울감, 연약함, 허무감이 찾아오다 할지라도 그 즉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자 되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으로 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비록 몸은 늙어 할아버지 할배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항상 승리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버지 이제 내가 여기 왔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수고했다라고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 순간을 쟁취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깊어지기 전에 치료해야 됩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치료 과정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울감, 연약함 그리고 허무하다는 감정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도 교회 나와서도 내 마음에 뭔가 허전함, 불안함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옛날에 하늘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저렇게 막 눈물 짓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나는 저렇게 안 됩니다. 3일째 되어진 수요일날 이천성 목사님이 그 안수기도 해주실 때 제가 혼절되고 그랬어요. 그때 은혜가 확 내가 임해졌고 한참 있다 깨워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옆에서 콧물 눈물 다 흘리고 그냥 난 넘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를 닦아주고 날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허전함, 우울함,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을 끄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부모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불같은 정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한원산에 강사로 섰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쟁이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 그게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가장 든든한 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7절의 마지막 절에 그랬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무엇을 바랍니까? 바랄 거 하나도 없어요. 시편 기자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아른다면, 그분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겠어요? 우리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소망되고 물질이 소망된다면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옵니다.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나도 내 마음에 변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어떻게 물질을 믿습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정치하는 분들 애국자는 한 명도 없어요. 가장 친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내 적이 되거든요. 요새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나약한 자를 위해서 가서 손잡아 주고,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영적 승리의 길을 같이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면 내게 기쁨과 축복의 길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험한 이때가 바로 하늘의 복을 받을 그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이 다. 우리도 성공의 길을 가는 우리 강복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붙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길은 바로 기도, 그 길은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울할 이때가, 연약한 마음이 드는 이때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때가, 허무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때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임을 아시기를 바라고, 이제 남은 11개월의 삶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는 여러분을 다 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 성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